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도 사명보다 사귐이 우선입니다 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사귐보다 먼저 우리가 사명을 쫓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품다 보면은 자꾸 앞서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보는 말씀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곧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붙는다, 마치 접착제와 같이 하나님께 달라붙는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있고 따라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란 은혜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면서. 그 은혜를 바라며 기도했던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니엘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기도의 사람으로서 유명한 바로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것은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물론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대로 이 기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무슨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여기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 하나님께 봉사한 것 아시죠? 그러니까 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제 문제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조건이 나의 행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걸고 거래하듯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볼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험합니다. 더 많은 경우 그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릅니까? 그렇게 쉽게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진실하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행한 것 기억하시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마치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히스기야를 이해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열왕기 하에 또 이제 같은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를 보면요, 좀 더 히스기야에 대한 정보가 더 많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때에 결국 타락하였고 그 이후에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의 왕들이 이제 따로 세워지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어느 쪽의 왕이었냐면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아버지는요, 아하스입니다. 근데 아하스는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누구와 같이요? 다윗같이. 그의 삶이 다윗과 같았다는 것은 이 엄청난 칭찬입니다. 훌륭했다는 평가입니다. 그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왜 왕들이 이것들을 잘 못했냐면 이것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이 반발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왕들이 이 산당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당들이 그냥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던 것이고 우상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청소하게 됩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큰 칭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로 히스기야가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딱 붙어서 여호와를 따라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 아버지인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냐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 아수르 왕을 히스기야는 배반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이었는지, 어떤 행적들이 있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와 함께하며 많은
풍성한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들을 정복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영토가 넓어지고 또 국가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와 함께 붙어서 여호와를 따라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쉽게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악함, 그의 죄 때문에 그의 그런 고난이 닥쳐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도 고난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질병은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을 것이다 라는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그 심정이 또 충격을 받았고 또 좌절했겠습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그의 삶에 큰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또 국가적으로는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면요. 여기 그때라는 이 시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시기는 바로 아수르 왕이 바로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도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지금 위기를 맞이했는데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36장,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38장이고요. 36장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네.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포위하게 된 것이죠. 이 아수르는요, 이미 북이스라엘, 갈라졌던 한 나라였던 북쪽의 이스라엘을 벌써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강한 당시 강대국이었죠. 그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남쪽 나라인 유다가 되겠죠. 게다가 이 유다가 원래는 아수르를 속였습니다.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 그 죽을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사야 37장에는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장으로 넘어가니까 승리한 이후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문맥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있었던 38장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건져내겠고. 이미 승리하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직 승리가 오지 않았던 때이고, 그렇게 예루살렘은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도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위기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여기에서 바로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신앙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을 이 반응으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히스기야는 이 위기, 개인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리고 국가는 이런 멸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가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보이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평안할 때는 다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자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위기 속에서 그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특징들을 보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자신의 진실한 삶을 기억해달라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이 특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식을 찾듯이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응답받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공식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반응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 벽은요, 그가 맞이한 상황과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인 것이죠.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답답한 상황에서,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은 그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가져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나라를 꿈꾸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끝이 죽을 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큰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도망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감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냥 절망하고 불안해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마음 그대로, 절망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 마음을 불러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절망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는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며 그렇게 호소하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자신이 행한 것을 조건으로 지금 하나님께 내밀고, 하나님 이거 이만큼 제가 했으니까 저 좀 봐주세요. 제가 행한 것만큼 갚아주세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선행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는 불평하고 불안한 마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원망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했습니다. 슬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망치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이 끝이 이런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그저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실 여기에서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그렇게 가졌겠지만 그렇게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고침을 받는 것이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히스기야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복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질병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내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 보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를 자꾸 바라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주신다면 그것은 보상이 아닐 것입니다. 심판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잘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한 것보다 많을까요? 아무리 플러스가 많았어도 총합은 마이너스일 겁니다. 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내가 행한 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심판해달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할 때는요,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race is getting something you don't deserve.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혹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근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는 긍휼, 자비를,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은혜를 바라며 그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4절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를 보면요, 여기 이사야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응답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신속하게 응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신속하게 베푸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죠. 이런 은혜가 늘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혹 나의 기도에 당장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매일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게 받을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상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은혜로 주어진 삶입니다. 시작도 은혜였고요. 우리의 삶의 과정도 은혜이며 우리의 끝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매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